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이며 구약 908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잘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 주도 아마 예배를 잘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52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심으로 온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걸음이 점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146편에 있는 이 말씀은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이래서 총 5편인데 이 5편의 시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제3의 할랄시로 일컫는 시입니다. 할랄시.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 분류법, 우리가 기독교 분류법으로 본다면은 이 시는 할렐루야 시편이고 또한 할렐루야 송영집입니다. 할렐루야가 그래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시작하지요. 끝에는 그 다음에 147편의 처음에 시작은 그래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시작되는데 진행되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집 내지는 할렐루야 송영집이라고 일컫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그들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지요. 뭐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해파되고 성전 안에 기물은 다 막 이렇게 약탈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 성산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미 와서 점거하고 그 땅에 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는 왔지만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회파되어서 결국은 이제 다시 복원하고 다시 수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복원하고 수축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이미 이방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마저도 다시 수축하지 못하도록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방하는 이런 입장이지요. 심지어는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뇌물을 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수축하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거 하지 못하도록 압력,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들의 어떤 제재를 이들의 건축을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뇌물을 써서 압력을 넣는 이런 입장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위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울 자가 없었지만 BC 444년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유대인의 출신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 들어보셨어요? 좋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복원 수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이 무너졌던 담벽을 다시 쌓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가정도 직장도 자녀들에게도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무너지고 해파되고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수축되고 쌓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회사 가운데 나는 점 한 점도 못 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 자신 하나는 그렇게 보일 줄 몰라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마치 큰 호수에 돌멩이를 탁 던지면은 퐁 떨어진 것 동시에 물결 포물선이 쫙 이래서 큰 호수가 다 물로 찰랑찰랑 하듯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거 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정말 거둬지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 마치 성전과 성벽을 쌓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원수 마귀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쌓아나감에 있어서 그렇죠. 성벽과 성전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터진 거, 그래서 뚝이 터지고 허물어지고 기울어진 이 모든 것을 수축 복원 계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원수 마귀는 방해하고 그렇죠. 압력 놓고 옆 사람을 자극시키고 환경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가운데 안연히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에 보면은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1,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지요. 할렐루야라는 뜻은 야를 찬양하라는, 야는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은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지에서 있어야 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부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도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숨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걸어간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인 칼빈이란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칼빈 선생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찬양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다. 찬양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해야 될 때 찬양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찬양은 마귀를 쫓아내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금 노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 노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모든 범사 속에서 찬양하는 일들이, 간증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 땅에 머물고 있던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모함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해방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이제 생명을 다시 기회를 얻어서 허겁지겁 돌아온 사람이 무슨 뭐 행정이 되겠습니까? 군사력이 되겠습니까? 공권력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런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함하고 회방하고 정말 이 성전과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본다면은 이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즉 원수마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연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연약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금방 3절 4절 읽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 이꼴 도울 수 없는 인생,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왜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가?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정말 이 머릿속에 수박 머리통만한, 볼링공만한 이 머리통 속에 별의별 것이 다 들어옵니다. 온 천하가 이 안에서 다 놀아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온 시대가 이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 할지라도, 모사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살아있을 때나 생명이 있는 것이지 죽으면은 당일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모든 계획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온 인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다 끝장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했던 징기스칸, 그렇죠, 진시황, 그렇죠, 알렉산더, 그렇죠,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모든 계획도 다 수포로 그날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과 어마어마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는 인생을 권력자를 권세자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인생이 마치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 끝에 붙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풀도 마르고 꽃도 마르고 사람의 사상, 생각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유한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우리는 시대에 매여 있지만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일컬어서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성향과 맞아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진보적으로 이렇게 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예측 정도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고 일주일 한 달이면은 이 IT 계열에서는 그냥 뭐 날고 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내일 일도 자만하고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인생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한번 얘기해 봐요. 첫 번째, 건강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나는 평생에 나는 감기약 한번 안 먹고 뭐 약이라는 것이 약이 뭐야? 병원이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자랑할 거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와장창하고 고목나무 쓰러듯이 쓰러지고 넘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건강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운전. 저도 제가 면허가 85년 면허입니다. 85년.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조교했어요. 트레일러도 합니다. 하나 큰 거 다는 거 있죠. 그러면은 제가 운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전 경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고는 한순간에 나는 거예요. 0.1초도 안 사이에 그냥 뻑하면 벌써 대형 사고 나 있는 것이죠. 저도 사고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나는 30년 무사고 경력 이거 자랑할 것이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뭘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산 것만큼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내일로 안 된다 이러면은 오늘 끝나는 거야. 모든 것 손 털고 끝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날짜적인 내일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장래적인 내일 미래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당일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계획들이 모두가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100세 세대 이렇게 100세 인생 노래하지만 100세는 시계바늘 하나 떼깍 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하얀 종이에
저만한 콕 찍어놓은 것도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생은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15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이 2016년 한 해도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지킴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순종한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 접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구약의 다윗왕은 시편 118편 8절에 보면은 8,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백은 누굽니까? 힘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런 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제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절절 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패를 우리의 생사복을 중원하시는 온 역사의 수레바퀴를 장중에 쥐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장은 146편이지만 147편 다음 장이 되겠지요.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세다고 해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센 말에 억센 힘, 이걸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걸 의지하지 말고 그걸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가연적인 세계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궁무진하고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권력, 자기 백, 능력,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백성이 바로 이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말에 힘이 세다고 등짐도 수레도 끌지만 그 말도 피곤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병들지 않고 오히려 무능한 자가 능력을 주고 피곤한 자가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하지만 너무 펼쳐서 너무 멀리 가면은 좀 다시 돌아오기가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오늘 시편 146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범주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6절서부터 10절까지 요 말씀을 6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한 토막 자르고.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멘.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창조주 하나님. 또 그 뒤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왜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을 지키냐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카피하고 이 약속 꼭 지키자 하지만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렇지 뭐 하자 하지만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억눌리고 줄인 자, 갇힌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인생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어깨가 짓눌리고 삶이 짓눌린 여러분은 혹여나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갇힌 자, 억눌린 자, 줄인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연다. 아이고 신라 왕가에서 의사가 열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눈을 감게도 할 수 있고 뜨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육신의 눈은 떴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하면 이 사람은 당달봉사입니다. 당달봉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눈은 떴으나 눈은 보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거지요. 시력이 안 나오는 사람을 당달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되 정말 봐야 될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안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글은 굽게. 악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반듯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려도 하나님이 틀어버리고 구부러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도모가 당일에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천년만년 만세반석을 지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느 순간에 와라 하면은 털고 가야 되는 것이, 털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아마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고아와 과부는 성경 다시에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시고 호위하는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고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신랑인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천국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전도하고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고 대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가지처럼만 딱 붙어만 있으면은 대대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인생을 쉽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자기 혼자 고생고생 생고생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산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살만한 가치와 또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한번 상고하면서 아마 찬송 383장인데 아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앞에 이제 가사 띄워드릴게요. 자,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내 거리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귀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 나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헌을 보하시며 너의 주린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렀던, 고백했던, 박수쳤던, 마음을 모았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보통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또 우리의 자존감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줄줄이 격파도를 이루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줄을 부에 잡으면은 넉넉한 승리와 부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아무리 어려운 유경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낙심 좌절 가운데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죠, 방백과 존귀한 자들 가운데 그 레벨에 세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 너만 찬양해라, 찬양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찬양했듯이, 그렇죠, 우리도 이 찬양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찬양에 동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일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범사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대두될지,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5절 말씀 아까 읽었지요?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속되고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이 오른 장중에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암사슴같이 정말 높은 곳에 뛰게 하시고 높은 망루에 세워주셔서 바닥을 치지 않고 오히려 바닥 가운데서 높임과 영광 받으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생 최고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인일보 걸음을 옮기고 주신 바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